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받는 그러한 비움과 체움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만큼 무엇인가 채워주신다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요?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함께 보내었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얻으시고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결국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해 드리는 과정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보이신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었을 텐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참 긴 편지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에서 끝나지 않죠?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들을 써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이 편지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있으므로 바울이 사도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또한 어떠한 칭찬을 듣느냐,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서로를 얻을 수 있느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바울이 이 긴 편지를 2권이나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활동 역시 사람을 얻는 일이었지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을 때에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통해 사람을 얻고자 했던 바울의 활동이 바로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마지막 부분 역시 바울이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15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편지의 첫 부분 혹은 마지막 부분에 꼭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얻고자 하였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 동력자로 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또한 힘써 봉사한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을 이룬 이후에 그것을 함께 누릴 형제 자매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공허할까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것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함께 보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노라 나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증언해 줄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서로 세우는 것,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